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내용 가운데에서 굳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3장 1절부터 이제 정리에 들어갈 텐데요. 간략하니 이제 골로새서 이치를 설정을 해드리면은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증거하신 다음에 떠나시는데 그냥 떠나신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해 주시고 양육된 교회를 무장케 하셔서 어떤 이제 비진리의 대적과도 싸워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은요, 무장 부분에서 교회 진리로 무장케 해주시고 교회 생활로 무장케 해주시는데 교회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 골로새서에서는 굳건한 생활로 교회 생활로 이제 무장케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혼합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침투해 가지고 그 복음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패를 들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증거했던 그 복음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음을 1장 부분에서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짓 스승들이 이야기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히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복음에 대한 원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 변증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지고 있고 1장 15절부터 29절까지 나와지고 있고요. 그 이제 복음에 의해서 2장 부분에서 거짓 진리를 경계하게 되어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인물 이제 4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짓 진리를 이제 경계한 다음 3장 4장 내용에서는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서신서에 보면 생활 부분이 나와지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3장 4장에서 나와지는 생활 부분은 무엇에 의한 생활이라고요?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 예, 복음 진리와 생활이 아니고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라는 이야기는
에바브로디도가 증거되어졌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는 어디를 받죠? 가깝게는 1장, 2장을 받게 되어지고요. 조금 넓게 보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내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더 넓게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내용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면 1장, 2장을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에바브로디도가 증거했던 그 복음에 대한 정리를 통해, 확증을 통해서 비진리를 이제 배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짓 진리를 이제 경계하게 되어지는 2장 내용까지 부분을 통해,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에바브로디도가 증거해줬던 복음 자체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구원함을 완벽하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는, 한번 제일 윗줄 한번 봐보실까요? 41페이지 제일 윗줄,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는 가운데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형상 먼저 나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아들의 구속사역의 목적이 나와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그 밑에 이제 이유 나와지죠. 그러므로 밑에 보시면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감춰졌기 때문에 3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봐보죠.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바로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2장 부분에서 1장 후반부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구원하신 다음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서신서의 내용은 그러므로를 연결만 잘하면은 정리가 쉽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가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로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걸면서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3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 부분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 지금 앞의 내용을 전제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위의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어렵지 않죠. 쉽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1장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증거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는 것들을 전제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증은 나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위의 것 생각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땅에, 여기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이제 살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나와져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육체적인 옛사람의 소욕을 버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는가 비례해서 그 다음에 나와지는 논리가 무엇이죠? 택한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다운 행위를 하라는 것.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가 뭡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게 전제예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에서 1장에서 이미 연결했던 부분들이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어디에서 하시죠? 탕감의 비유. 5천만 원을 빚졌는데 탕감해 준 사람하고 50원을 빚졌는데 탕감해 준 사람하고 어떤 쪽에 감동이 있겠어요? 5천만 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크면 클수록 용서도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앞에 있는 전제를 통해서 풀어간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생활에 대한 원리에서 이제 풀어져 나가는 실제적인 생활을 풀어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 안고 넘어갔는데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 버리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나가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서 정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택한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다운 행위를 하라는 것. 이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자다운 행위.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을 해 주셨는데 사랑을 받는 자라고 느껴진다면은 상대방 용서하고 안 하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13절에 나와진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내는 띠니이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속을 지배하도록 하여라. 여기 또 나오네요.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만 되어진다면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지난 시간에도 복음에서 나아지는 아름다운 굳은 믿음에 대한 열매가 뭘로 떨어지던가요? 감사의 열매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감동 속에서 감사만 넘치면은 옆 사람 유혹한다 그래서 흔들림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로 떨어지는 감사하라. 권사님 어려워요, 쉬워요? 앞에를 전제하면은 가볍고 쉽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감사라면은 뭐가 감사할 거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서신서를 풀어내어 나가는 이게 부분을 놓고 풀어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통째로 놓고 풀어가다 보면은 너무 가볍고 쉽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성도생활의 원리의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 부분을 한번 봐보실까요? 행위, 성령의 열매, 용서, 사랑,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행복감 속에서 15절 감사가 나와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3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아, 2장 19절. 성도들의 행동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온몸은 그의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 예. 이것은 참 중요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머리하고 몸이 연결되어져서 영양분,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리 부분이 어디에서 나와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니까 가깝게만 봐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지고 영양 공급을 받았을 때 가능하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만큼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언론이 아닌 일언론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언론이죠. 그게 아니고 일언론의 사고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2장 19절에서 단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1장 내용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골로새 교회에 이미 파생됐음을, 열매가 맺혀졌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야기가 2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에 대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16절, 17절 한번 봐보시죠. 3장.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드려라. 16절 한번 봐보죠. 여기에서도 또 나오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여라. 네. 그러니까 2장 내용에서 1장 부분에서 에바브로디에 의해서 증거됐던 복음,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열매 맺히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든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렇게 해서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하면은 명령했으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게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2장 19절 내용에서도 이런 이제 직접적인 규절이 나왔지만은 오늘 이제 3장 16절 생활의 원리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살게 하여라. 이 전제에 의해서 부부생활, 종과 상전의 생활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절들을 찾지를 못한다면은 이혼론의 사고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참 힘든 생활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논리 부분에서도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원리 부분을 정리를 하면, 그러므로 1장 부분에서 진리를 확증했고, 그 다음에 2장 부분에서 거짓 진리를 이제 경계했으므로,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리가 되어지죠. 근원적인 원리가 되어지고, 지금 4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예. 에바고로 디도가 증거되어졌던 그 복음 진리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근원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행동만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어떤 생각요?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 결과 택한 성도에 대한 행위가 나아지고 최종적인 열매는 감사의 열매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1장, 2장, 3장 전반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냐면은 외식하고 위선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속에서는 괴롭고 힘든 공허함으로 이제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1장, 2장 내용에서 복음에 의해서 생각의 세계만 바꾸어지면은 실제적인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나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실제적인 이제 감사의 열매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걸 이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무엇인가를 행동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풍성하니 거기에서 살게 하는 작업들이 우선 선행되다 보면은 아름다운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는 뒤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를 않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으로만 계속 정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만큼 행동이 이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위험한 발상은 이것 하십시오, 이것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듯 그 자체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생활 자체를 말살하는 태도라는 거.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부분의 전제는 생각의 변화가 전제되어졌을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생활의 이제 실제를 알려주시는 부분인데요. 실제 생활에 대한 논리,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위에 걸 생각하는 것만큼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행위가 나아지면서 죽이는 만큼 무슨 행위가 나아지죠? 사랑의 행위가 나아지고 그 열매로 평안과 감사가 나아지면서 성도의 이제 실제적인 생활이 나아지는데요. 4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행동을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주는데요. 한번 18절 한번 봐보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여집사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쉽고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계산은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개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앞에 전제에 대해서 정리만 내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실제적인 부분은 아내에 대한 복종이 먼저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은 남편의 사랑이 먼저예요. 실제적인 부분은. 남편의 사랑이 있었을 때에 아내는 복종이 가능한 부분이고 남편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죠? 뭐가 전제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에. 이게 이제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논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자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욕구불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고 아내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으로 싹들 수밖에 없는데 복종하라고 한다고 해서 복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라가야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논리를 써놨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먼저 1번으로 번호는 안 먹여놨지만은 전제가 되어졌을 때에 남편이 사랑에 대한 감동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아내의 감동이 있는 데에서 복종이 가능하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권면하는 부분도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사랑을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 대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질 때에 사랑으로 자식들을 대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자식들을 향한 권면 자식들은 순종으로 열매 맺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원리적인 부분들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원리에 의한 실제이지 원리와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논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내 사랑이 먼저, 남편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내 순종이 먼저입니까? 싸워봤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의 생활을 전제하지 않고는 답을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로서 생활로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오늘 문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공급할 때야만이 가능하는.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때가 말씀 듣기 싫을 때. 그것은 들을 수 있는데도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경우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질 때, 가정에 위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때에는 거기에 매여서 빠지게 되어지는 데에서
말씀 공급이 안 되어지잖아요. 말씀 공급이 안 되어지면 육체 소욕 살아나서 하늘에 있는 위에 거 생각하기 뭘 생각합니까? 생각이 안 되어지죠. 이런 이제 원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려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아주 막 급박한 상황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지 아니할 때에 그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육체적인 소욕 바로 이제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원리에 의한 실제,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성령 보내시겠다 하면서 그때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성령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약속,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에 대한 원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은 공부하기 싫었을 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시기이고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지혜스럽다면은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만 있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22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을 하여라.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거 답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월급 주고 줘서 받고 못 받는 거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장이 안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20년치를 한 번에 준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같은 경우 나무에 띄어먹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20년치를 그냥 한 번에 몰아치기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죠. 육신의 종에게 죽게 하듯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했을 때요? 그리스도의 종을 전제로 했을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업을 줘서 정해진 유업을 주셔요. 정해진 유업.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의 재산을 띄어먹고 나반이 부자 되려고 해도 야곱의 목은 야곱에게 떨어지는 것이고 나반의 목은 자기 목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데에서 이건 믿어지면은 참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직에서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아지는 내용들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우하면은 자하고 자하면은 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전제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러지 못하면은 악착같이 내 목은 내가 빼앗아서 내 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삭막합니까? 기도에 대한 것과 외인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4장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기도에 대한 자세는 무엇인가? 2절 한번 봐보시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굳은 믿음의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내적인 열매는 감사로 떨어져요. 그랬을 때 감사가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부분이고 이방대적 이 비진리의 세력들이 확신되어지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흔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은 믿음의 생활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끔 항상 기도하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그 복음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졌을 때에 아름다운 굳은 믿음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왜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결과는 4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외인, 불신자들에게 대한 바른 자세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나와지는데요. 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청구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에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된 자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니 곧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이로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로해주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생활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서로 붙잡아주고 이로해주는 생활 자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성도와 이제 교제를 이해한 것임을 이야기하죠. 9절 가보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알려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줬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함께 갇힌 자의 문안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공간을 초월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당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축원하게 되어지는 한번 1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모이는 교회 문안하여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에서 읽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각자가 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편지가 두루마기로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읽어줘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듣고 깨닫게 되어지죠. 라오디아계에 있는 교회도 있게 하여라. 또한 너희도 라오디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어라.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네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고 말하여라.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끝나졌습니다. 조금 시간 남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생활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렵게 이제 정의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진선미를, 인간이 말하는 진선미를 초월하는 거. 진실하다, 위선이다. 선하다, 악하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추하다. 인간이 말하는 이 자체를 초월하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요소로 이제 나와지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참 막연하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부분이 거룩한 생활이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부분이 거룩한 생활이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게 거룩한 실제 생활이라는 거.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시고 마무리를 짓죠. 거룩한 생활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근거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어져요. 굳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2시간에 걸쳐갖고 정리를 했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고, 굳은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교회를 무장케 하기 위한 부분이고, 교회를 무장케 하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이고,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거를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런 게 총체적인, 그러니까 시간만 되어지면은 2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골로새서 내용을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면은 5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가능하면 좀 진도를 빨리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졌을 때에 무엇을 그 다음 시간에는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수요자 중심이라고 교육계획이 이야기를 하니까 원하는 과목 해드릴게요. 어떤 과목도 관계없어요,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교회 무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의 생활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공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인식을 했는데, 저희들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과 받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들이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